그래서 복을 잔뜩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이크가 좀 이상한 하울링이 자꾸 생기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되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5년 이상쯤 지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섬기던 우리 교인 한 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아이만 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 두고 남편이 과로사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리고 어린 집사님, 정말 집사님이 어린아이들 둘을 데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참 난감한 그러한 모습들을 봤던 그 집사님이 있었는데, 좀 뭔가 좀 알아볼 게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가지고 엊그저께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이제 안부를 묻고 아이들의 안부도 초등학교 다니던 여자 아이들이 둘이었는데 안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 남편이 일찍이 세상 떠났지만 혼자 힘으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겪어가면서 아이들을 잘 키웠더라고요. 그래서 두 딸아이가 다 대학도 다 졸업하고 직장도 들어갔는데 전화하기 제가 며칠 전에 딸아이가 이제 결혼하겠다고 오랫동안 사귀던 남자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대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그 남자 사는 아이하고 딸아이 앉혀놓고 물었대. 부모님은 계시냐 물었더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만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대학은 어디 나왔냐 그랬더니 대학은 스카이는 아니고 그냥 지방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그냥 그럭저럭 그런 대학에 나왔다. 직장을 어디나 되느냐 그랬더니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냥 겨우 밥 먹고 살 정도로 그런 직장에 그렇게 다니, 이름도 없는 그런 직장. 그 아이한테 시집을 보내고 나면 딸아이가 고생할 것이 너무 뻔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이런 결혼은 성사할 수 없다. 남자아이가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가고, 딸아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내내 밤새도록 울기만 하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참 자기 입장으로서는, 엄마의 입장으로서는 딸에게 좋은 그 신랑감 만나가지고 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대학도 좋은 대학도 아니고 직장도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그렇게 넉넉한 집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집에다가 반대를 한 것은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아이가 한 이틀 동안 그렇게 하루는 직장도 안 가면서 그렇게 집에서 울더래요. 너무 속상한데 혼자서 가만히 생각했대. 가만히 혼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딸아이한테 물었던 모든 문제, 자기가 지금은 권사가 됐는데 딸아이한테 물었던 모든 질문들이 하나도 신앙적인 질문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질문이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니? 예수님 잘 믿니? 집은 어떠냐? 고향은 어디냐? 그리고 직장은 어디냐? 대학은 어디 나왔느냐? 이런 것만 잔뜩 물었던 자신의 삶이 자기가 너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화에 대고 막 우는 거야. 전화를 붙들고 그런 것들이 이런저런 생각나서 그런지 저한테 전화 속에서 그냥 펑펑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 후에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한데, 그 후에 허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한순간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권사가 맞나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바가 없는 자기의 인생의 삶의 그 기준을 보면서 아이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아이 속에 품어있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도 품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인 조건만 찾았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다 그러면서 아마 목사인 내가 전화를 해서 그런지 나한테 펑펑 울더라고요. 남의 말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아들 넷이나 있는데 우리 아들 넷 다 장가 갈 수 있을런지 이런 조건을 보면 아들 넷 다 참 장가 가란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또 저갓집에 갔다가 다 빠꾸는 맞고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 뭐 아들만 가진 집이 아니라 이제 뭐 여자 측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남자 측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뭘까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 삶의 모든 것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러한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까.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뭐 살아간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원히 희로애락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어젯밤에 너무 부러운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쌍둥이잖아요. 우리 사람 쌍둥이인데 우리 집사람이 언니고 동생이 쌍둥이인데 그 남편도 목사님인데 엊그저께 자기네 언니 생일이었는데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아마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동생 쌍둥이 동생하고 그다음에 자기 언니가 나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제가 헤어졌는데 저녁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질부가 되나요? 쌍둥이니까 뭐 질부 되는 거 맞아요? 질부에? 질부가 되지. 그러니까 김희동 목사님이라는 게 난 조금씩 편한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여보 당신이 나한테 시집 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더래. 그래 당신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평생을 내 옆에서 오랫동안 내 옆에서 같이 살아줘.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우리 질부가 김희동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보고도 그렇게 듣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것은 누구나 다 바라는 소망 아니겠어요? 다 바라는 소망이지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는 건데 참 먼저 한 3분 남편을 먼저 보낸다든지 아내를 먼저 보내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나셨어. 그래서 얼굴을 못 봤는데 우리 장모님은 늘 그렇게 저한테 만나면 늘 우리 저 동서하고 만나면 둘 다 목사니까 늘 만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 과부들을 좀 잘해주세요. 홀로된 사람들 참 잘해주세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면 자기도 혼자 돼 보니까 혼자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냥 참 그렇더래. 누가 그냥 쳐다만 봐도 그냥 이상하게 놀리는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슬프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슬프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가 한 말 안 해도 그냥 슬프고 자신감도 없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혼자 된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고 외로운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 이름 모를 한 여인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 모를 여인, 그래서 사르밧 성경에는 사르밧 과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삶의 무게가 삶의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일찍이 남편과 생 이별을 하고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하나 있는 것 데려다가 그 아들 하나 가지고 아들 겸 남편 겸 이렇게 생각하면서 위로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통스럽고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살아가면서의 고통이고 좌절이고 단식하는 삶으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찾아오는 삶의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만 있었던 고통은 아니죠. 오늘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 지역에 찾아오는 모두의 고통이고 모든 백성들의 아픔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아합 왕의 잘못된 판단과 망령된 지도력 때문에 찾아온 것만은 분명한 일입니다. 가장 잘못된 것은 이 아합 왕의 그러한 잘못, 이것이 그 나라를 힘들게 했던 것이죠. 한 가정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이 잘못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직장에 다니는 모든 회사원들이나 직장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사가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교회가 망가지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라의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나라가 멸망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도자 혹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의 삶이 달라지고, 어떤 가정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삶의 그러한 질이 전폭적으로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 여러 가지의 배경들 속에서 아합 왕의 실수가 나와 있는데, 아합 왕의 실수는 왕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그런 딸입니다. 엣바알이라 하는 얘기는 바알 선지자다. 바알 선지자 중에서 대표가 된 사람 엣바알이라. 이 엣바알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살았죠. 그 이세벨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할 때 성경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악독한 여인으로, 그리고 가장 그 타락한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은 이런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의 치마폭 속에서 폭력 정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박해하기도 하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까지도 자행을 하게 되었죠. 결국은 이러한 이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결과로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 그 지역에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고난이 여러 가지의 기근과 흉년이 계속되면서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의 기름도 가루통의 가루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이 가루통의 가루를 바라보면서 이 여인의 가슴은 마치 심장은 타는 것처럼, 모든 곡식이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 심장은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병의 기름이 점점 줄어들 때는 모든 대지의 땅들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 여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아픔과 고통의 삶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연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오늘 이 가정에 한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것이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유대법,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삶의 그 문화적 배경을 보면 손님들이 집에 찾아오면 절대로 그냥 보낼 수 있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집에다가 초대해서 그에게 식사를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적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난한 집에 찾아왔으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얘기를 가끔씩 들어왔습니다만은 여름 손님 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기름병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가루통에 가루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손님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그 여인의 고통과 그 여인의 두려움과 아픔은 점점 심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서 그 여인은 얘기합니다. 기름병에 기름과 가루통에 가루가 이제 조금밖에 없는데 한 끼 먹어서 이제 우리 아들과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얘기하죠. 13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르밧 여인에 대해서는 전혀 들려지지 않는 말씀일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일 거예요. 너무 속상한 말씀일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의 말씀, 그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바위를 가르는 것처럼 더 크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치 바위를 가르는 것처럼 그 엄청난 소리로 그 여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눈에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의 모든 관심사, 지금까지 모든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가루통과 기름병에 머물러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삶을 조여오는 삶의 고통 속에서 찾아오는 자식을 키워야 되는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엄마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그런 점점 조여오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한숨과 절망 두려움과 염려가 그 가루통에 가루를 보는 순간 기름병에 기름을 보는 줄어드는 기름을 보는 순간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공포가 찾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순간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오히려 그 절망과 두려움이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어쩌면 늘 우리가 들어오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어떨 때 얘기해 보면 상담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연대병원에서 입원했는데 바로 옆에 이 환자가 당뇨로 인해 가지고 다리를 절단한 그런 아주머니가 다리를 절단한 아주머니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들어와서 다리를 절단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막 고통하고 신음하는 게 굉장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없고 그 절망 속에 좌절 속에 하루하루를 비난과 그리고 참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별거 아닌데 조그마한 상처로부터 시작했는데 당뇨병 때문에 다리가 썩어 들어가서 잘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교회도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귀찮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옆에 병원에 있으니까 늘 옆에서 하잖아요.
그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사람 격려하게 되고 그리고 옆 사람에 있는 아주머니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목사인 걸 알게 되고 목사인 거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접근하게 돼서 얘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오늘 사건만 보면 이 사건을 가지고 보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 설레임이 참 많잖아요. 항상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오늘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의 아픔을 통해서 현실의 아픔이 하나님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현실의 아픔을 통해서 또 다른 주어질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중에 한 다리를 잘라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죠. 아, 괜찮습니다. 그러면 맞아 죽는 거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한쪽 다리가 없어진 건 어떻게 위로할 말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없어진 다리만 자꾸 보면서 그 없어진 다리만 붙들고 왜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남을 원망합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한쪽 다리가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두 팔이 있는데 물론 남의 얘기니까 참 쉽게는 해요. 사실은 목사가 참 뻔뻔스럽긴 해요. 목사가 참 뻔뻔스러워질 때 보면 그러나 뭐라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떤 말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다리는 돌아올 수 없는 잃어버린 다리를 들고 매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까지 다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장애라고 하는 것 하는 다리가 없는 것은 불편한 뿐이고 다리가 없어도 또 다른 다리를 통해서 또 다른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할 때 에너지가 나타나고 감사할 때 병의 치료가 빨라지고 감사할 때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있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해 놨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한쪽 다리를 없어졌는데 한쪽 없어진 다리를 보지 말고 남아있는 다리, 왼쪽 다리를 바라보면서 기쁘게 살아가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집사람이 먼저 퇴원했는데 퇴원하는 그날까지도 감사하다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라고. 저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마 여기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 교회 당신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도 와서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리는 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메시지고 똑같은 말씀을 봐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안 들릴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지만 어느 날은 확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살아갔던 이 삶의 애환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가뭄이 지속되어 가고 있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점점 쌓였던 가루가 조금씩 빠져나갈 때마다 그 여인의 가슴 속에 졸여오는 그 아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들 그리고 배고파 울고 있는 자식의 그 고통소리를 가시게 배고파하는 자식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줄어들고 있는 그 하나씩 조금씩 줄어드는 기름병의 기름에 그 없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인의 살아갔던 삶의 고통들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았고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관심은 오직 시선은 오직 눈길은 오직 모자라고 있는 줄어들고 있는 기름통에 줄어들고 있는 그 가루통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그 무엇도 들리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너희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너희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렇게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이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여인의 눈물을 보았고 그 여인의 고통을 보았고 그 여인의 삶의 애환을 보았고 그 여인의 삶의 외로움과 슬픔과 탄식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박혀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내 심령 속에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 지금까지는 절망의 삶을 살아갔고 지금까지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가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이 여인의 떡을 굽는, 떡을 만드는 기름병에 기름을 붓고 가루에 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 때에 그는 소망 가운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소망을 가지고 떡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떡을 만들어서 오늘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주 조심스럽게 가루통을 열어봤습니다. 다 없어졌던 가루통에 가루가 차고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떨어져서 기름병에 모두가 말라 버려야 되는 그 기름병에 기름이 쌓여 있는 것을 광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기름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각 집집마다 수도가 없고 저 멀리 가야만 우물이 있어서 우물에 가서 물을 퍼다 먹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인데 집에 물이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옆집에 가서 물 좀 얻어오라 그런 거예요. 물 한 바켓만 얻어오래요. 그 옆집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있어서 난 어릴 때부터 뭘 좀 얻어오라 그러면 참 힘들어요. 뭘 갖다 주라 그러면 그렇게 좋은데 뭘 좀 얻어오라 그러면 왜 이렇게 싫은지, 물 좀 가서 얻어오라 그러는데 싫지만 그 집에 물을 얻으러 갔는데 가니까 마당에 펌프가 이렇게 받쳐 있어요. 이렇게 가물어서 날이 가물어가지고 거의 물이 없는 이런 때인데 가서 물을 얻으러 갔더니 그 집 앞에 이렇게 바켓 같은 데 이런 바켓 하나에다가 물이 있는데 거기 바가지에 물을 이렇게 퍼서 그 바가지 물을 가지고 어디 가면 그 펌프에다 갖다 붓는 거예요. 저 어린 저로서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물을, 이 귀한 물을 왜 저 펌프에다 갖다 붓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물을 그냥 우리한테 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 펌프에다가 그 물을 한 2바가지 이렇게 부어놓고 막 펌프질을 막 하니까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끊임없이 쉼없이 끝도 없이 한 달 아이가 아니라 몇 달 아이도 계속해서 펌프질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어릴 때지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광경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이 이렇게 확 업그레이드돼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병의 가루통에 그 가루만 바라보고 그 가루만 움켜잡았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오늘 그 펌프에 마실 물을 가지고 있는 그 바켓에 있는 물을 그냥 마중물로 쓰지 아니고 그걸 먹고 마셨다고 한다면 그만큼밖에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을 펌프에 넣으니까 한없이 펌프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펌프의 주인은, 그 집 주인은
떠 있는 나는 거기에 있는 물이 떨어져서 가뭄에 물이 떨어져서 한 바가지의 물이 귀해서 한 바가지의 물만 쳐다보고 있지만 그 물을 얻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주인은 물을 바라보는 것이 한 바가지의 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펌프 속에 저 펌프 밑에 저 땅바닥 밑에 있는 흘러넘는 그 고여 있는 수없이 많은 물들을 아마 바라보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이 두렵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그건 뭘까?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는 지금까지 그가 바라봤던 것은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바라봤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손에 들려 있는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삶의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루통과 기름병에다만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이 가루통과 기름병에 시선을 돌리고 있을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루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그 순간부터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다시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는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지만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또다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염려 대신에 그리고 걱정 대신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기쁨과 환희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채워야 될 그릇, 노력해서 채워야 될 그 모든 빈그릇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꾸어서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삶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조여오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 시련, 염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채워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때로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는 더욱 힘들고 어려움만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수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셨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차고 넘쳤던 것처럼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